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초반부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삶을, 그리스도다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다.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크리스천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 이신칭의, 이신득구,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우리의 마음, 태도의 변환을 수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럴 때 참된 크리스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율법의 규례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행위 필요 없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으로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진리의 그 절대성, 그리고 너무나 확실함, 그것을 계속 증거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믿음은 당연히 행위가 수반된 믿음입니다. 행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아니, 행위가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행위고요. 원어적으로도 피스티스, 그 믿음은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의 그냥 구호에 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열매가 있는 행위가 받침이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1년표가 뭐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교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중요한 원리들을 크게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6가지에 오늘 아주 부합되는 그런 요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분이 살아가도록 하는, 나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래서 결국에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그 증거를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흔적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육체적 십자가에 못 박힘이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못 박힌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진짜 살려내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진짜 이렇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삶, 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깊게 아로새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힌다라는 거예요. 옛사람. 성경에서의 이 옛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있죠. 근데 그 중생한 영이 있는데 그 중생한 영을 아직까지도 구속되지 못한 몸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 속에 중생한 영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우리의 육체, 그 육체의 가운데 부패성이 있는데 그 부패성이 있는 육체의 것을 흔히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새 사람은 우리의 중생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한 영만 우리는 지금 먼저 구원받은 거고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 몸과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온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 옛사람, 부패성이 진짜 제대로 처리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겨져 있어요. 마치 폐잔병과 같이.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못 박히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진 유혹을 하고 이 옛사람, 부패성을 쫓아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도 죽잖아요. 그 죽음은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을 남겨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 죽음을 우리 큰 목사님들 대목장이라고 그랬죠. 죽음을 앞에 두고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근데 되지 못한 부패성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관문이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죽음 끝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말해요. 잔다. 다시 다음날 아침이면 일어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이제 가족, 친척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혹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다시 이 땅에서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죠. 그렇지만 그 슬픔을 다시 하늘에서 재회할 기쁨으로 맞바꾸시면서 그 죽음을 우리도 곧 있으면 저 죽음에 이르게 되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도 저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었으니 그 죽음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으면 죽음이 너무 복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죽노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요, 로마서 6장 6절에 의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해요.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더 이상 죽음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정말 좋아서 죄를 짓는 것은 좀 드물잖아요. 물론 그렇게 짓는 죄도 많지만 보통은 여러 가지 위협, 핍박, 그런 협박에 의해서 주로 많이 죄를 범하게 돼요. 이제 말세지 말은 더욱더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환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믿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당연히 있을 것임을.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죽음에 관한 거, 너 예수님 믿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라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보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 그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이기면서, 특별히 이미 옛사람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게, 옛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서 옛사람을 쫓아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아니,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박혔음을 믿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육체, 이건 부패성인데요. 육체와 정과 욕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해요. 같은 옛사람이긴 한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미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박히지 않아 쌩쌩하게 살아있는 부패성이 있지만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이고, 우리의 경험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경험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고, 지금도 부패성에 넘어지고, 지금도 옛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서
막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죽었다는 게 진리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을 때 실제로 부패성을, 정과 욕심을,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게 큰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없어요. 그런 진리를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올 때, 부패성이, 정과 욕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의 정과 욕심이, 부패성이, 옛사람이 또 올라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믿습니다 하면요, 정말로 그 욕심과 정욕이, 또 부패성이, 시기, 질투, 원망, 낙심, 낭망, 좌절하는 모든 것들이요, 정말 눅 녹듯이 녹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항상 예로 드는 것인데요, 우리의 부패성, 옛사람은, 정과 욕심은 두더지 게임 아시죠? 이거 때리면 저거 올라오고 저거 때리면 또 때렸던 거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그런데 그 삶에서 진짜 승리한, 완벽하게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두더지 게임의 그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 뭐 박혔다. 사실은 더 이상 올라올 정과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사탄이 계속 우리를 미혹하니까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두더지 게임의 전원 코드를 완전히 뽑아버려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로 믿음을 쓸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의 아주 간악한 계계를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부패성, 우리의 육체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그러하니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부패성, 정과 욕심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해요. 그러니 세상이 더 이상 미혹거리, 나를 유혹하는 거리,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요한일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에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최고로 사랑할 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4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시인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멋진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 그것이 진짜 사는 삶이고요, 내가 더 이상 사는 삶이 아닌데 진정으로 내가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5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장사 지낸 바까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은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까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 정과 욕심, 세상 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에게는 그것이 다 죽어버린 것들이에요.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죽은 것들이에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전혀 미혹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의 이 영원하고 참된 진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막 덮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는 이 세상에 아주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고백이 시인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아주 중요한 방편 첫 번째로 소개했던 바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자기 부인, 그것이 날마다 죽노라. 내 정과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나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모든 사고들, 이런 것들을 다 뒤엎는 오직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태도, 그것을 가리키는 거라고 하겠어요. 제자들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님들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선생님들이 하는 대로만 한다 하더라고요. 제스처 취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머리를 만지거나 하면 같이 머리를 만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카피하는 자, 그대로 따라하는 자라는 의미가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 져야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피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십자가 형극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무조건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영적인 복은 말할 수 없이 받아요. 그런데 육체의 일들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전까지는 믿는 이들의 세상으로부터의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대신 우리 이제 6월 한 달 요절 외우시는 것처럼 우리 10편 46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그런 환난과 역경, 어려움, 아픔,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요. 그분이 사는 삶에 우리는 그저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의 마지막은요, 바로 예수 죽인 것, 예수 죽임을 날마다 짊어지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라고 말씀드렸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라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일, 그 짊어지다 할 때 그 짊어짐이 흔적이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 십자가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너무나 죄송스러운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나를 날마다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 감격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년 표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 남은 거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그 발자취,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흔적 지니는 거라고 그랬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 흔적이라고 그랬고, 하나가 뭐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 가지의 신앙의 원리들, 그것을 날마다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돌아보아 지는 거, 마음을 넓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일, 사랑을 행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우리 산정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개신교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원 문제랄지 신학교 문제랄지. 우리 신학교가 대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2개 정도 대학원, 대학교, MDB, THM 그 학위를 줄 수 있는 정식 학교가, 신학교는 12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학교가 하나인데, 이제 백석측이나 또 여러 교단에서 우리 신학교를 이제 인수하라고 계속 말을 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 인수인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는 재단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팔 수 있습니다. 그냥 이사진이 바뀌면 돼요. 이사진이 바뀌면 그 이사들은 이사 회의를 통해서 학교 이름을 바꾸고 학교 정신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뭐 그게 팔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우리 보수신학의 보루와 같은 우리 개약신학 대학원 대학교가 이제 팔리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하여간 지난 학기, 이번 학기부터는 모집을 못 하고 있고요. 모집을 해도 잘 안 오고, 장학금하고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도 안 오고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믿는 일, 교회, 신학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이단들이 노리고 있고, 조금 넓은 길 가는 그런 교단이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당연히 신학원을 허가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해야 하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단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얼마나 많잖아요, 문제가.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 쓰고 기도하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셔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관심이 모아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노심초사하시며 기도해 주셔야 해요.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날마다 죽는 일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근심, 그 걱정,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핍박, 환난, 곤란, 아픔, 그리고 모든 박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요? 기뻐하는 것. 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흔적을 지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2021년 마지막 마무리할 그쯤에 우리 산정교회가 내가 조금이나마 흔적을 좀 지녔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남은 때 이제 헤아려 보니까 딱 절반이 지났더라고요. 이 52주 중에 오늘이 26주니까 딱 절반 주일이에요.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째 주일인데 이제 벌써 6개월이나 지났어요.
아직도 6개월이 남긴 했지만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으셔야 해요. 다시 1년 전에 6개월 전에 세웠던 그리스도 흔적을 지니겠다고 결심하셨던 바로 그때의 그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진짜 사는 삶의 모습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훌륭한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손바닥 한 뼘만큼도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동받고 인용하시는 그 이정훈 교수라고 있어요. 그가 불교에서 전향했는데요, 좌파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그가 참여해서 브레인 노릇을 했는데, 이를테면 그 대광고등학교 체프를 기독교 학교가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 학생을 뽑아가지고 너 시위해라, 나는 체프를 참여 안 하겠다, 왜 나에게 체프를 강요하냐, 이런 식으로 막 이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졌어요. 그래서 대광고가 그 체플이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정훈 교수가 한 거예요, 다. 근데 그 교수가 돌아왔어요, 주님께로. 그래가지고 그가 얼마나 현재 돌아가는 이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그나마 그가 한국교회를 지금 많이 보호하고 있어요. 이정훈 교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요, 언제 무슨 불미스 타겟이 돼가지고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 이정훈 교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한 뼘이 아니라 바늘 꽂을 만큼의 공간도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분이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묻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느냐? 이런 물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래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은 어떠하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의 은밀한 골방부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있느냐, 진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계시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종교개혁이 크게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오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행해졌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주의,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대심, 주인이, 주권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내 마음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음도 누구 거니까요? 그분의 것이니까요.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의 삶의 아무리 작은 부분, 바늘 하나 꽂을 만한 그 영역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지배하시도록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작은 그리스도라 그랬고 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나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기독교인인데 라고 말할 때 그 크리스찬의 의미는 작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도 없으셔야 돼요. 그런 영역이 없으실 수가 없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는데요. 그걸 날마다 내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영역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역을 조금씩 좁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자는 첫 번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적으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존귀하게 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간직할 때, 말씀이고 그리스도니까요. 그분을 나의 생명 삼고 그분의 말씀이 가장 존귀하게, 다른 것이 다 있어도 그분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하도록 생각하는 거, 하도록 행동하는 거, 그것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 영적으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율법이 가득 있었는데요. 그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 피를 자기들에게 다 돌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죽였어요. 저들이.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했던 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그 밑에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주님을 못 박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은혜로 화로 구속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아야 하고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라는 이 귀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는 삶이다. 첫 번째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삶은 내 안에서 그분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자녀를 위하느냐, 돈을 위하느냐, 내 건강을 위하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지금 시간을 들이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하는 삶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그분이 사시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깨든지 사든지 나를 위해 죽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8절에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렇게 죽고 장사된 우리는 부활할 때 우리가 영으로 부활의 생명이 얻어지고 살았어요. 산 우리는 죽은 자와 함께 살아나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 지금 맥체인 성경 신명기 32장 이렇게 읽어가고 계실 건데, 거기에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 제가 주보에 그 앞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앞표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흰색 큰 글씨, 그림에 나와 있는 글씨, 그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끄시게 하라. 여러분, 오서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가 한 말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해라. 내가 주님 앞서가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 속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라.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영역 주권, 주님의 모든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남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이끄심이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게 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날마다 내어드리시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한번 제가 잘 적어놨으니까 그것 읽어보시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인데 제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자세하게 기록해 뒀어요. 그러니까 3번은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1번, 2번을 바탕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사시게 한다, 나는 죽었다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을 할 수 없고 우리 성도님께서 꼭 댁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쓰시는, 그래서 남은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이런 크리스찬의 삶의 영역 주권이 온전히 주께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런 크리스찬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그런 지역사회가 모여있는 그 국가가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러니 교회가 바로 서야 하고, 그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성도인 우리가 바로 서야만 하는 것이, 아무쪼록 남은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통치와 주권 다스리심이 그 섭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바늘만큼도 없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같이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